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한 번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다시 가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요셉을 그래서 이곳까지 보내셨구나라는 그 목적을 무릅치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형제들에게 각각 새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할 양식들도 주죠. 어, 과거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지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새로운 옷을 주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그리고 옷 5벌을 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기 위해서 순나기 열필에게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그리고 암나기 열필에게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양식들을 그곳에 실리게 됩니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이제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이곳까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요셉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것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은 과거에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곤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있던 그 상처들이 지금까지도 미치게 만들죠. 과거의 일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 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렇게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냐민에게 특별히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날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마무리하셨으니 화해와 연합 속에서 더 이상은 헤어지지 말자라고 요셉은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헤어진 그 시간들은 상처를 남기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픔을 남겼을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달랐던 형제들이지만 헤어졌던 그 시간들은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야곱의 가정에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단순히 흉년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의 가족, 온전한 하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까? 요셉은 이 시기를 거치며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에 지혜롭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그 잘못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강조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정리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라고 요셉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 회복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받은 은혜와 사랑 그대로 그 수치와 그 상처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보복하고 원망하며 다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그 길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많은 상처들을 들춰내고 보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받은 것의 10배 아니 100배의 모든 것들을 보복하려고 하죠. 흔히 우리가 차에서 운전을 할 때 잘못 끼어들기를 했을지라도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점점 많아지죠.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합당한 응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면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복을 넘어서서 서로 용서하며 그 용서와 화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사랑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껄껄껄 후회를 하곤 하죠. 그때 말을 성급히 하지 말걸. 그때 나의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을 걸. 그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걸. 이라는 이 후회들의 고백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는 단순히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 일들이 떠올라서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신자로서 어떠한 행동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후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후회를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특별히 명절 추석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풍성한 선물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이죠. 평소 하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 작은 전화 한 통에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보는 것이죠. 그리고 혹 우리 교회 안에 이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떡 한 덩이로 그리고 작은 전화 한 통화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기에 가장 좋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이 시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이 사랑의 따뜻함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